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우리 옆에 남편, 아내, 부모님, 자식을 보면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당신의 모습을 보니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코로나19 사태 중에서도 주의를 지키시며 예배의 승리자, 성공자 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역사 중에 많은 미국인들에게 경종을 울린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조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1923년 어느 날 시카고의 에드워드 비치 호텔에 미국의 최고의 부자였던 7명의 사람들이 그때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언론에서 보도를 하면서 이렇게 보도했대요. 20세기의 신화라는 그런 이름으로 기사를 내보냈다고 합니다. 이들이 가진 어떤 부가 어느 정도였냐니까 미국 전체의 국고를 능가할 정도의 부를 소유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후입니다. 25년이 지난 후 1948년도에 어느 신문 기자가 이때 상황을 떠올리면서 과연 미국의 최고의 부자들 7명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런 궁금함이 생겨나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1923년도에 최고의 갑부였던 7명의 사람들을 뒷조사해서 추적을 해서 들어가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사람을 이렇게 찾아보았더니만 첫 번째 사람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강철 회사 사장이었던 찰스 슈업이라는 사람인데요, 25년 후에 무일푼 거지로 살다가 죽고 없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인 알스 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밀농사로 거부가 되어 사업가가 된 사람인데 그도 역시 파산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쓸쓸하고 고독한 가운데 혼자 임종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입니다. 리차드 위터니라는 사람인데요, 뉴욕 은행 총재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대단히 성공한 위치에까지 올라갔더랬었는데 그의 마지막은 감옥에서 고독한 여생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람입니다. 엘버트 홀이라는 사람인데요, 미국의 재무장관까지 올라갔답니다. 부를 소유한 데서 또 명예까지 얻어서 재무장관에까지 올라갔는데 그 또한 25년 후에 감옥에서 이제 막 풀려나서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람입니다. 웰스프리트 회장이었던 제이시 리버모어라는 사람입니다. 이 또한 인생을 자살로 마감하고 없더랍니다. 여섯 번째 사람입니다. 국제은행 총재였던 리온 프레이저라는 사람입니다. 이 또한 자살로 그의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사람입니다. 이반 크루클이라는 부동산 업계의 거부였다고 합니다. 이 또한 자살 미수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느 한 기자가 25년 후에 미국의 최고의 사람들을 조사했는데 이런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부의 허무입니다. 7명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참다운 행복을 맛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를 소유한 것이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명예를 가졌다는 것이 행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얻으려고 열심히 돈을 법니다. 열심히 명예를 추구합니다.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 모든 것은 엉뚱한 곳에서 잘못된 방법과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행복을 내가 간절히 소원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서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복을 간절히 소원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원을 내가 간절히 소원한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며 행복을 위해 달려가지만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고 있다. 잘못된 곳에서 행복을 찾고 추구하고 있는데 진정한 행복한 삶을 내가 밝혀주겠다. 내 백성들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의 길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어떤 곳에 숨겨져 있느냐? 이 비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1년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예배당에서 보시는 분들은 앞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행복을 누리고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바가 뭐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과 또 인터넷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행복을 원하신다. 그래서 행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을 누리고 난 이후에 이 행복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으로 전달하기를 원한다. 희망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행복 누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진정한 행복자가 될 수 있느냐? 우리는 서두에서 최소한도로 물질로, 명예로, 세상의 어떤 것으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만들어주신 그분께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어디에 숨겨두셨냐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신명기 10장에서 이 비밀을 숨겨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12절, 13절, 20절을 여러분 참고하셔야 돼요. 12절, 13절, 20절은 반복되는 내용으로 참고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따로 나 혼자 아무리 독립해서 열심히 하려고 해도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행복은 출발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2절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보시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13절에 네 행복을 위하여 그렇게 말하는데 12절 이스라엘이여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내 백성들이여,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여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은 그렇게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복된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오늘 전체에서 먼저 하나님과 관계에서 5가지를 얘기합니다. 12절, 13절, 20절에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5가지를 여러분 명확하고도 정확하게 찾으셔야 합니다. 이 5가지, 내 백성아 이스라엘아,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행복이 출발되는데, 그 관계를 맺기 위한 5가지 비결을 소개하는데, 간략하게 한번 보시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5가지, 12절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라고요? 경외하여. 첫 번째는 경외입니다. 5가지 여러분 동그라미를 잘 쳐놓으십시오. 첫 번째는 경외. 12절에도 경외라고 하죠. 20절을 보십시오. 20절에도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습니다. 5가지 중에 첫 번째는 경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다음에 뭐죠? 시작.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13절 보십시오. 13절에 명령과 규례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말은 뭐냐?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두 번째,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 바꾸고 말하면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 순종. 첫 번째는 경외,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12절, 그리고 그 도를 행하고, 그 다음 뭐죠? 그를 사랑하며, 바로 사랑입니다. 세 번째 사랑. 네 번째입니다. 12절,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고요? 섬기고 라고 합니다. 섬김. 20절에도 보십시오. 20절에도 섬기고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섬김은 오늘날 우리 삶에서 그대로 신앙생활에서 드러나는 게 헌신이라는 말이에요. 헌신. 자, 여러분 한 번 더 보십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는 순종하며, 세 번째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네 번째는 헌신하고,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20절 보십시오. 그에게 의지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지. 의지라는 말을 오늘 조금 더 깊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건 친근히 하다, 가까이 하다라는 의미예요. 의지하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섯 가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시작. 경외하고.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어린이 여러분 대답을 크게 합니다. 첫 번째는 경외하고, 두 번째는 순종하고, 세 번째는 사랑하고, 네 번째는 헌신하고, 다섯 번째는 의지하고, 친근히 하고, 가까이 하고. 이 다섯 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섯 가지 의미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야 돼요. 너무 큰 그림으로 알지 말고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삶의 법칙을 배워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경외하면 우리가 행복해진다,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해진다고 하는데, 경외라는 단어가 뭡니까? 이 경외라는 단어는 두려워하면서 공경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공경한다. 자, 이거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즉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시고 크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세가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되면 세상의 권력자보다 하나님이 크심을 알게 됩니다. 세상의 어떤 큰 물질보다도 하나님이 높고 크심을 알게 됩니다. 세상의 어떤 재물보다도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힘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크심을 믿게 되고 알게 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내 앞에 당면한 수많은 난제와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우리 앞에 다가온 코로나19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그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되심을 알게 되는 자, 그 자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아는 것. 두 번째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 그랬죠. 순종이 뭡니까?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닌가.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삶.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행복하시죠? 이현신 집사님 너무 행복하시죠? 오늘 이현신 집사님하고 권기정 집사님, 우리 박희준 집사님은 찬양팀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활약이 대단합니다. 왜? 인원을 20명으로 조정해야 돼서 그렇게 한 경우도 있지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설교를 들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말씀을 듣는 순간에 행복이 찾아오고 가슴에 이 뜨거움이 찾아오고 이 마음의 기쁨이 찾아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언제 주어지느냐? 말씀을 지켜 행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율례와 율법 규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켜 행하는 것,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내 손과 발이 움직일 때,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이 주어지고 행복이 주어지는지 몰라요.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죠. 이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늘 말씀드렸죠. 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 예배와 순종입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예배와 순종이다. 두 가지에 숨겨두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고 예배를 정말로 행복해하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야 돼. 그리고 순종하는 것. 자,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섬기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이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섬긴다라는 표현을 우리 교회에 그대로 적용할 때 헌신입니다. 여러분, 부엌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분들, 차량 운행을 하며 또 차량 안내위원으로, 주차 안내로,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미디어 봉사팀으로, 주보접기팀으로, 목자로, 주일학교 목자로 구석구석에서 섬기는 모든 분들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자가 될 때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좀 쉬어야지, 이제 손을 좀 놓아야지, 그러면 행복도 동시에 사라져버려요. 헌신하는 사람이 되라 그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라라고 하죠. 여기서 이 의지하라고 번역을 해놓았는데, 이전 성경, 이번에 개역 개정판 말고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여호와와 친근히 하라라는 단어를 써요. 왜 이렇게 친근하라라는 단어를 의지하라로 바꿔놨을까요? 이 원어상으로, 원문으로 보면 띠드바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띠드바크. 이 단어의 원형은 따바크라는 단어인데요, 어디에 매달리다, 착 달라붙는다, 집착하다, 함께 머물다, 이런 뜻의 단어예요. 이 단어는 창세기 2장 24절에서는 어떤 용도로 사용했나니까,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의 관계를 쓸 때, 남자와 연합이 하나가 되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얘기할 때 바로 이 따바크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욥기 19장 20절에는 우리 몸의 살이 뼈에 붙어 있는 상태, 몸의 살이 뼈에 탈싹 붙어 있는 상태를 쓸 때 이 따바크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것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자,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자, 이런 의미로 사용했고, 이제 번역을 의지하다라고 번역해 놨는데, 아마 이전 번역이 저는 더 마음에 듭니다. 친근, 가까이 하다,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오늘 본문에서 정말로 행복을 누리는 자, 어떤 자냐? 하나님에게 착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어떤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아픕니다,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를 만납니다, 무슨 대화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건 어떻게 할까요? 오늘 내가 이런 일상의 삶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시시콜콜 모든 것을 함께하는, 친근하게 하는, 가까이 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다섯 가지를 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순종하며 사랑하며 헌신하며 친근히 한다. 이 다섯 가지를 가만히 보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따라서 합니다. 신앙생활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로 행복한 삶은 어디에서 주어지느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을 그대로 끄집어와서 가장 쉬운 말로 표현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므로 예배생활 잘 드리고 헌신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친근히 하는 삶을 사는 것, 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켜 행하는 사람은 예배의 승리자가 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정성스럽게, 예배를 잘 드립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합니다. 국서진 곳에, 교회의 구석구석 곳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늘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가까이 하나님께 시시콜콜 모든 것을 구하고 묻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전체가 뭐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 잘함으로 2021년 한 해, 또
계속해서 행복을 누리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을 위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러면 행복한 인생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14절 보십시오.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을 본래 네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 하늘과 땅, 천지 만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다라고 말하죠. 이 천지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주인공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네 조상 아브라함을 보고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래서 너희들을 선택했다. 만민 중에 너희들을 택했다. 그리고 이제 하고 싶은 말 16절, 그러므로 너희들을 그렇게 건지고 선택하고 구원했으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 내가 말한다. 잘 들어봐라. 16절, 그러므로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봐라.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이 천하 만민 중에 너희를 택하고 너희들의 조상을 택하여 너희 생각하여 너희를 택했는데 너희들에게 행복해지기를 원하는데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간곡히 부탁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 의미가 뭐냐? 너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고 난 이후에 8일 만에 남자의 생식기 표피 부분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종교의식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미였어요. 헌신과 순결의 의미로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의 할례는 뭡니까? 마음을 어떻게 잘라냅니까? 남자아이의 중요한 부분을 잘라내는 것인데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마음을 잘라내야 되잖아요. 이것은 마음에 나의 잘못된 부분을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바꾸고 말하면 나의 옛사람을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욕심,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정욕,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나쁜 습관, 이 모든 것들 마음의 할례는 잘라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신약에 와서 설명을 합니다. 할례 이 부분을 신약에 와서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바로 세례의 의미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구약의 할례는 신약에 오면 세례의 의미와 동일합니다. 세례를 설명하면서 바울이 어떻게 설명했죠? 홍해 바다를 예로 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200만을 이끌고 쫙 광야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홍해를 만났어요. 그리고 홍해를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홍해가 쫙 갈라지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건너고 난 이후에 애굽의 군대와 애굽의 마병과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군사들은 홍해에 빠져 죽어버렸죠. 자, 이 예를 듭니다. 이게 세례란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을 건넜습니다. 물에 첨부등 빠져서 물에 다시 나왔어요. 그러나 옛사람, 애굽의 군대, 애굽의 마병, 애굽의 군사, 모든 사람들은 바다에 빠져 죽어버렸어요. 나의 옛사람을 물속에 빠져 죽이는 것, 이게 세례란 말이에요.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물속에 오늘날에도 여러분 물을 찍어가지고 한 번씩 3번 이렇게 하잖아요. 물에 잠겼어.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게 바로 할례의 의미입니다. 내 마음의 할례, 내 옛사람을 잘라버리고 내 옛 정욕과 욕심을 잘라버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러죠.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곧게라는 말은 타커슈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말은 카수아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목을 딱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목을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딱딱하게 완전히 굳도록 만든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목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겸손하지 못함을 말해요. 그래, 겸손하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앞에 연관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의미가 뭘까요? 이건 같은 내용이에요. 나의 옛사람, 나의 혈기, 나의 성냄, 분냄, 화, 짜증,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이게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인 자기 주장, 자기 철학, 똑똑함 다 내려놓고 겸손해지란 말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내 경험으로 삽니다. 내 철학으로, 내 똑똑함으로, 내 잘남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목이 자꾸 고다집니다. 목이 자꾸 고다져서 뻣뻣해져요. 그렇게 살면 행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이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습관, 나의 잘남, 나의 똑똑한, 나의 경험, 나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이것이 홍해 바다에 파묻혀 죽지 않으면 행복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사람은 나의 옛사람, 나의 과거가 완전히 다 물에 빠져 수장되듯이 죽어야 된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이고, 이것이 목을 곧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해야 한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라.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19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고아, 과부, 나그네 혹은 객이라고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볼 때 명심해서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서 계속 등장하는 게 뭐냐? 고아가 등장하면 과부가 등장해요. 과부가 등장하면 객 혹은 나그네가 등장합니다. 이거는 3종 세트로 늘 같이 붙어 다닙니다. 이건 뭐냐? 사회적 약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뭐가 있냐? 약자 보호법이 있습니다. 약자들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 고아와 과부, 고아와 과부는 사회적 약자죠. 여기서 정의를 행하시며라고 하죠. 18절에 정의를 행하시며, 이 단어가 뭘까?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신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원어적으로 봤을 때 아사미쉬파트라고 합니다. 정의를 행한다. 아사미쉬파트. 이 말은 정의를 행하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만 좀 더 심도 있게 번역하면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약자들, 고아와 과부가 힘없는 자들이잖아요. 사회적 약자들이잖아요. 그러면요 권리를 찾지 못해요. 사람들에게 짓밟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표현하죠. 어디에요? 시편 68편 5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메모해 두셨다가 보십시오. 시편 68편 5절.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서 그를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그를 지켜주고 그를 안부해주며 그를 사랑으로 인도해주고, 심지어 과부의 재판장, 과부의 억울함을 다 들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행복을 누리려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덜 돌아봐야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우리는 늘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그네라는 단어는요 게르라는 단어입니다. 게르. 이것은 단순한 여행객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그네 그러면 어디 왔다가 잠시 갔다가 가는 뭐 여행객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히브리인들 가운데 섞여 사는, 유대인들 가운데 섞여 사는 이방인들인데요, 이들은 자기 몫에 땅도 없고 법적 권리도 없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던 사회적 약자 중에 약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농사를 지으면 이삭을 다 거두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이삭은 남겨둬서 그들 약자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농사를 지으면 늘 남겨두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참으로 우리 민족은 잘 사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했습니다만 정말로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가 이제 많이 없어요.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소홀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약자들입니다. 경제적 약자, 육체적 약자, 정신적 약자, 믿음의 약자, 신앙의 약자, 이런 모든 약자들 우리 주변에 붙여둔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할 때 행복이 주어져요.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가진 것이 축복이 아니라 가진 것은 사명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명예의 복을 주시고 신앙의 복을 주셨을 때 이건 여러분 축복이 맞죠. 그러나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게 사명입니다. 약자들을 섬기라고 주신, 내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압니까? 플로잉 해야 됩니다. 플로잉, 흐름. 제 목회 비전, 목회 철학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플로잉입니다. 흐름입니다. 흐름의 법칙.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셨거든 높여주신 곳에서 아래로 내려보낼 줄 알아야 돼요.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서 높여주셨거든 그 물질을 흘려보내시는 흐름, 플로잉 할 줄 알아야 돼요. 건강을 주시면 그 건강을 가지고 플로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돈 벌어서 남 좋은 일 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남 좋은 일 시키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째째하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어떻게 해보는 그쵸,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오늘 인터넷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되세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와 복으로, 내게 주신 축복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살 때 가장 큰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떤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신학생, 우리 김일학 전사님 신학생이죠? 이제 아직 졸업 안 했죠? 언제 졸업해요? 2월 달에 이제 신학생 신분이 이제 한 2개월 남았습니다. 어떤 신학생이 있었어요. 아마 김일학 전사님보다는 얼굴이 좀 못생겼겠죠. 이 신학생이 이제 기말 시험을 치는 거예요. 기말 시험을 딱 치는데 시험지는 큰 문제 한 문제만 딱 적고는 큰 문제 100지를 줬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공부한 걸 쭉 기록을 해야 되는데 문제지를 받고 한 문제가 딱 주어졌는데 답을 적어야 되는데 이야, 이게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왜? 생각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 공부 안 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공부 안 했기 때문이다. 세 번째, 모르겠다. 권 집사님 뭡니까? 그렇죠, 공부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신학생이요, 시험지를 받아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해도 하나님이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100지를 내자니까 교수님께 너무 미안해가지고 답을 적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정답을 아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정답에 동의합니다. 야, 신학생다운 그런 대답이죠. 그렇게 해서 시험지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이 교수님이 답지를 봤단 말이에요. 기가 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수님이 아이디어를 내서 답지에다가 이제 점수를 줬습니다. 하나님은 100점, 너는 0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학생이라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세요. 가만히 있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잖아요. 이스라엘아 1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13절에 너의 행복을 위하여 이것을 행하면 진정한 복된 삶, 행복한 삶,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신명기서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세의 세 편의 설교라 그랬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이렇게 살면 된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이렇게 살면 된다 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 행복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따로 내 마음대로 내가 독립해서 내가 열심히 산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사랑하며 헌신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5가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사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의 삶을 살며 헌신하고 주어진 곳에, 구석진 곳의 교회에 헌신자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운 밀접한 관계가 되는 신앙의 승리자가 될 때 진정한 행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신앙에 승리하면 인생의 승리가 찾아온다. 신앙에 승리하면 인생의 승리가 찾아오고, 신앙에 실패하면 인생에도 실패가 주어져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럽니다. 나의 옛사람, 나의 마음의 할례, 나의 옛사람을 다 잘라내는 것입니다. 옛 습관, 옛 어떤 철학, 옛 가치관 다 잘라내면은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돼요. 목을 뻣뻣이 세울 수 없어요. 내 잘남도, 내 똑똑함도, 나의 어떤 거만함도 다 예수 십자가 앞에 다 수장돼 죽고 나면 목을 곧게 할 수 없고 겸손한 사람으로 목을 숙이는 사람이 될 때 진정한 행복자가 되고, 사회적 약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객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진정 행복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021년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가슴에 담음으로 진정한 행복한 사람으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허락해 주시고 행복을 누리는 인생의 비결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신앙생활 잘함으로 행복한 자가 되게 하시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사랑함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행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